읽어봅시다. 다 같이 함께 읽을게요. 시작. 아브라함은 에브론의 말을 따라서 헷 사람들이 듣는 데서 에브론이 밝힌 밭값으로 상인들 사이에서 통용되는 무게로 은 400세겔을 달아서 에브론에게 주었다. 그래서 마므레 근처 막벨라에 있는 에브론의 밭, 곧 밭과 그 안에 있는 굴, 그리고 그 밭 경계 안에 있는 모든 나무가 마을 법정에 있는 모든 헷 사람이 보는 앞에서 아브라함의 것이 되었다. 그렇게 하고 나서 비로소 아브라함은 자기 아내 사라를 가나안 땅 마므레 근처 곧 헤브론에 있는 막벨라 밭 굴에 안장하였다. 이렇게 하여 헷 사람들은 그 밭과 거기에 있는 굴 묘지를 아브라함의 소유로 넘겨 주었다. 아멘. 여러분 이거 그림 보여요? 여기가 어딘 것 같아? 우리 유은이 여기 혹시 어딘지 알아? 우리 회장 유은이. 보은의 어디 대추밭. 지훈아 여기 어딘 것 같아? 소영아 여기 어딘 것 같아? 저 어떻게 알죠? 여기는 막벨라 밭이에요. 막벨라 밭. 이거 아브라함이 헷 족속 에브론에게서 산 막벨라 밭. 여기에 사라가 묻혀 있어. 여기에 누구 묻혀 있냐면은 아브라함, 사라, 그 다음에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 이삭의 부인 리브가, 그 다음에 야곱의 부인들 이렇게 묻혀 있대. 그렇게 묻혀 있고 그 외에도 몇몇이 묻혀 있는데 아직까지 확인된 성경 말씀에 나오는 바로는 거기까지. 자, 이렇게 아브라함이 지난 시간에 우리가 우리 지난 시간에 말씀 혹시 기억하는 사람? 지난 시간에 무슨 말씀을 배웠지 우리가? 오늘 아니 기억을 오늘따라 이렇게 대답을 잘 못하지? 오늘 뒤에 또 새로운 분이 하나 오셔서 그런가? 새로운 선생님이 긴장한 것 같은데. 우리 지난 시간에 이삭을 바쳤잖아요. 그죠? 아브라함이 이삭을 그치? 이삭의 트라우마에 대해서 배웠잖아 우리가. 어린 시절에 이제 아브라함이 100세에 이삭을 낳고 이삭이 이제 겨우 한 중2 뭐 어떤 데서는 뭐 20 몇 살이라고 나오기도 하는데 보통은 우리 내가 학교에서 배운 바로는 한 이제 겨우 한 사춘기 정도의 나이라고 배워요. 사춘기 정도 한 중2 뭐 중1 중2 이 정도 나이 되는 때에 아버지의 손에 이끌려서 같이 이렇게 자기가 제사를 드릴 것들을 메고 산을 올라가서 산에서 이삭이 가다가 물어보죠. 아브라함한테 아버지 근데 제사를 지낼 재물은 어디에 있습니까? 양은 어디 있나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다 준비해 놓으셨다. 그러고 지고 올라가서 제단을 이렇게 버려놓고 나뭇가지를 막 쌓아놓고 이삭을 그 위에다 눕히고 묶어놓고 불을 지피기 전에 일단 죽이려고 칼을 이렇게 들잖아. 그때 천사가 하늘에서 뭐라고 하지? 멍청이? 멈춰라라고 안 하고 그냥 아브라함아 그러잖아. 이제 아브라함아 내 아들 돕자. 이삭을 건들지 마라. 이삭을 타치하지 마라. 이삭에게 해를 가하지 말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그때 자기의 믿음을 시험받았잖아. 시험받은 믿음을 그걸 잘 이겨내고, 이삭은 아버지에게 순종을 하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법을 어렸을 때 배웠어. 대신에 이삭에게는 어렸을 때 그지 원래부터 소심했는지는 안 나와. 성경에 안 나오는데 그 뒤에 소심해졌어. 어떻게 소심해지냐면 여러 가지 우물을 파면 다른 족속이 와가지고 우물을 뺐고, 우물을 파면 싸우기 싫어서 계속 피해 다니고 싸움을 회피하고 하는 모습이 계속 보여요. 이삭의 이 어렸을 때 이런 트라우마는 왜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허락하셨다고 얘기를 했지? 저번 때 주제가 뭐였지? 교훈이? 다 계획이 있으시. 계획이 있으시다고. 그치. 하나님의 큰 다 계획이 있었지. 어떤 계획이 있었지? 그냥 크신 계획? 하나님께서는 이삭이 그래도 우리 아브라함 이스라엘 민족의 이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아들이고 하는데 그
모든 것을 다 물려받고 그때 아브라함이 100세 낳기 때문에 너무나도 항상 오냐 오냐고 예뻐 예뻐 하니까 교만해질 수가 있잖아, 그지? 교만해질 경우도 있고 또 이스마엘이 사라가 그 이삭을 놀리는 걸 보고 이스마엘과 이스마엘의 어머니 쫓아냈잖아, 하가를. 그런 것들을 보면서 이삭이 혹시나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아들이고 이스라엘 민족의 어버이 나중에 조상이 될 건데 교만해지거나 또 그 믿음의 하나님의 유업 아브라함의 유업을 잘 못 받게 될 것을 경계해서 그랬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삭이 자기의 믿음의 분량 어렸을 때 자기의 이제 품성대로 그렇게 하나님께서 성장시키기 위해서 그러신 거예요. 자, 그래서 아무튼 이삭이 그렇게 해서 아브라함과 같이 내려와서 이제 브엘세바라는 곳으로 옮겨갔죠. 옮겨가서 거기까지가 이제 지난 시간 얘기였어. 이번 시간에는 브엘세바로 옮겨가서 드디어 사라가 죽어요. 사라는 아브라함의 이종사촌 동생이었지, 그지? 좀 동생이었고 또 아브라함과 10살 차이가 났어. 아브라함이 100살이었을 때 사라는 90살. 이삭을 90살에 낳았어요. 근데 사라가 이때 죽었어. 몇 살에 죽었지? 아까 성경 말씀에 나왔잖아. 혹시 기억하는 사람? 시온아 몇 살에 죽었다고 했지? 뭐라고? 127살. 시온이가 127살이래. 127살에 죽었어. 자, 그러면은 이삭을 낳고서는 이삭을 90살에 낳았잖아? 그러면은 127살에 죽었으면 이삭이 몇 살이지? 27? 아니 90살에 낳고 이삭이 127살에 죽었어. 37살이지, 그지? 이삭이 37. 아브라함의 나이는 137. 137. 사라가 127살에 죽었어요. 장수했지, 그지? 사라가 드디어 죽고 사라를 이제 땅에다가 묻으려고 하는데 사실은 아브라함이 어디에다가 사라를 묻어도 상관이 없어, 그지? 근데 왜 굳이 요 막벨라 밭과 불 해족속한테 저기를 사가지고 힘들게 저 가나안 땅을 사가지고 왜 저기에다가 장사를 지내려고 했을까? 헤브론이나 원래 하나님께서 주신 자기의 고향으로 가서 장사 지내도 되잖아. 왜 여기를 굳이 사서 하려고 했을까? 혹시 알아? 왜 그랬을까? 왜 그랬을까? 이 시간에 내가 이렇게 좀 물어보는 시간이 좀 약간 공포의 시간이지, 그치? 근데 대답을 요구하는 건 아니고 봐봐, 왜 그랬냐면 하나님께서 우리 아브라함을 75세 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있잖아. 너는 가나안 땅으로 가. 그럼 내가 가나안 땅의 모든 것들 내가 너에게 땅과 모든 소유와 뭐 이렇게 다 주신다고 하셨잖아, 그치? 유업 주시고 그 땅을 내게 주리라 하셨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땅을 아브라함에게 가나안 땅을 주시고 싶었어. 그런데 아브라함 때 모든 걸 다 주시는 건 아니고 나중에 이스라엘 민족이 특히나 이스라엘 민족이 나중에 다윗이 됐대. 모든 그 하나님께 주신 가나안 땅 이런 것들을 완벽한 가장 큰 땅이 되지만 그 전에 모세가 이렇게 나와서 여호수아와 그때 애굽을 탈출하잖아. 그때 이제 비로소 그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되잖아. 그때 주시는데 그 전에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가나안 땅을 조금이라도 주시면서 그 유업을 약속하고 싶으셨던 거야. 뭘로? 그 사라의 장지, 사라의 무덤을 통해서, 무덤을 사는 걸 통해서. 그래서 아브라함은 그때 사라가 죽고 분명히 기도를 했을 거야, 하나님께. 하나님, 제가 제 부인이 죽었는데 부인을 어디에다가 장사 지내는 게 좋을까요? 하고 분명히 물어봤을 거야. 그랬더니 하나님께서는 이 땅을 사라고 하셨던 거지. 그래서 사라를 데리고 막벨라 밭으로 가요. 그래서 거기에 가서 거기에는 굴이 있었어. 장사 지낼 만한 굴이 있었고 거기는 헷족속이라는 가나안의 한 족속이 있었어요. 이방 민족이 있었는데 거기에서 그 헷족속의 그 막벨라 밭과 굴을 가지고 있던 사람의 이름은 에브론. 성경 말씀에 나와요. 에브론. 그런데 왜 아브라함이 그 헷족속의 에브론한테 아까 말씀을 보면 에브론한테 굴을 살려고 할 때 밭과 굴을 살려고 할 때 원래는 아브라함은 굴만 살려고 그랬어. 굴만. 왜냐하면 예전에 우리 예수님 들어갔었을 때 어디에다가 장사 지내지? 혹시 알아?
우리나라 같이 이렇게 무덤 파가지고 땅에다가 이렇게 해서 이렇게 흙으로 덮어서 이렇게 하는 건가? 아니지. 혹시 유은이 알아? 자, 어디다가 장치했냐면 옛날에는 불에다가 이렇게 넣고 돌을 이렇게 굴려가지고 입구를 막았어, 그지? 그래서 예수님께서 사흘 만에 부활하셨을 때 마리아와 그 여자들이 이렇게 가서 딱 봤을 때 굴에 돌이 이렇게 굴려져가지고 옆으로 넘어가 있었고 불이 열려 있었잖아, 그지? 굴에다가 장사 지내는 그런 매장 풍습이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막벨라 밭과 굴을 사라고 했을 때, 막벨라 굴을 사라고 했을 때 아브라함이 가서 굴만 살라고 했단 말이야. 그런데 해쪽 속의 에브론은 밭까지 다 사라고 했어. 왜 그랬을까? 이거는 해쪽 속의 풍습인데요. 해쪽 속은 그 땅을 이렇게 가지고 있잖아. 근데 굴과 밭이 있는데 일부라도 그만큼의 이렇게 굴하고 밭하고 이렇게 같이 팔아야 되는데 굴은 놔두고 밭만 자기가 가지고 있으면 그거에 대한 모든 노역이나 모든 세금이나 모든 군사적 징집이나 이런 걸 다 본인이 당했어야 돼. 그래서 일부 그걸 굴만 준 게 아니라 밭까지 다 사라고 했어요. 아브라함은 필요가 없었지만 사기로 했어요. 그래서 얼마에 원래는 그래서 에브론이 그거를 다 주기 위해서 그냥 준다고 했어요. 그냥 돈 주고 팔면 안 받을 수도 있고, 또 아브라함이 그때 엄청나게 강대한 세력이었잖아. 그 땅에서 이제 달라고 하는데 이제 그러니까 어르신이라고 하면서 밭과 굴을 다 주려고 했단 말이야. 또 가장 큰 이유는 일단은 그 땅을 준 이유가 첫 번째는 자기가 노역과 이런 거를 다 안 하기 위해서 주려고 했고, 두 번째는 아브라함이 강대한 세력이었기 때문에 주려고 했고, 근데 가장 큰 이유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함께 하신다는 걸 알고 에브론은 자기가 복을 받기 위해서 그 땅을 주면 나도 복을 받겠지 이런 마음이 있어서 아브라함에게 그냥 우상으로 주려고 했던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것을 돈을 주고 사기로 했어. 얼마? 400세겔. 그렇지. 은 400세겔을 줘. 그 당시에 은 400세겔이 대충 어느 정도 되는 돈인지 모르는데 그 당시에 땅과 밭을 사기에는 충분한 돈이었던 것 같아요. 이만한 땅과 밭을 사기에는. 그래서 아브라함이 은 400세겔을 주고 그 땅과 밭을 이렇게 샀어. 원래 에브론은 그 정도 가격은 나가지만 안 받겠습니다 했는데 그대로 달아서 줬지. 그래서 이 땅을 사게 됐어요. 아브라함이 돈을 주고서는 산 이유는 무엇일까? 자, 에브론이 아브라함에게 이 땅을 내가 그냥 무상으로 드리겠습니다 하고서는 세 가지 이유를 들어서 얘기를 했지만, 자기가 그렇게 해서 주려고 했지만, 아브라함이 돈을 주고 산 이유는 무엇이었을까? 소영이 알아? 아니요. 시원이는? 자, 여러분들이 잘 모르니까 내가 알려주려고 여기 있는 거지, 그지? 아브라함은 그 땅을 그냥 받았으면 두 가지 문제가 생긴다는 걸 알았어. 두 가지 문제. 첫 번째 문제, 하나님께서 그 유업을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주신다는 기업의 약속을 하셨는데, 이 땅을 자기가 올바른 정당한 방법으로 사서 후손들에게 넘겨주지 않으면 증표가 되질 않아. 누가 얻었으면 누구한테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걸 믿고 사야 되는데, 이 하나님께서 주신 게 아니라 이방인들이 주는 게 되잖아. 그래서 그게 첫 번째. 두 번째는 그걸 정상적으로 사지 않으면 나중에 이스라엘 민족이 여기 왔을 때 그 이방 민족, 해쪽 속이나 그 당시에 가나안 민족들이랑 다툼, 분쟁의 소지가 될 여지가 있었어요. 그래서 만약 그 뒤에도 나와. 이 땅을 했을 때 이스라엘 민족이 와서 이 땅은 우리 그 아브라함과 그 조상들이 묻혀 있는 땅이라고 했을 때 이방인들이 그거를 나중에 그 계약으로 확실하게 하지 않았으면 나중에 그 이스라엘 민족에게 시비를 걸 만한 소지가 뒤에 나오거든. 말씀이 나중에 그럴 건데 그런 일이 나와. 그것을 미리 방지하기 위해서 두 가지. 자, 오늘은 동영상이 없으니까 조금 잘 이해가 안 되지, 그지? 말씀도 없었고. 네. 오늘은 내가 이제 창세기를 1장부터 가고 쭉 가다 보니까 있는 동영상도 있고 없는 동영상도 있는데 이건 동영상이 없더라고. 그래서 아브라함은 그래서 땅을 산 거예요. 자, 우리 말씀 오늘 정리해볼까? 퀴즈 나올 거니까. 아브라함이 해쪽 속 에브론에게서 돈을 주고 이 땅을 산 이유가 뭐라고 했지? 증표 때문이고. 응? 싸움. 하나는 언약의 증표를, 그치, 돈을 주고 확정을 맺기 위해서. 그 다음에 싸움 일어나지 않게 방지.
나중에 분쟁의 소지를 막기 위해서. 그치? 소영이 잘 들었네. 자,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